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성화라는 책을 읽고 그 균형 있는 성화를 이해하도록 한 성화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다 우리가 성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사실은 10절부터도 읽어야 되긴 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맨 끝에 가보면 달려가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려간다. 그리고 14절 맨 끝에도 달려가노라. 그렇게. 그래서 이 표대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제 그런 말로 오늘 설교가 강조가 되겠습니다. 뭐? 왜? 자,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2003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2003년을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달려간다는 말은 어떤 단어에 쓰는 말이냐면 성경에 사실은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이 달림은 장거리 선수, 마라톤이죠.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래서 장거리 선수가 이게 달려가는 것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쓴 글인데 그 당시는 도시 대항 마라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올림픽 그때 시작이 된 건데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기와 같구나. 그래서 그런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달려간다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2003년도 우리 정시준이는 2003년도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왔습니다. 자,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고 달려갈 한 해에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한 말씀들이 꽤나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 보면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달려간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 자 우리 십계명이죠. 그 문제 계명을 설명한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 계명의 길을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중간에 쉴 수가 없지요. 힘이 들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옆에 구경할 수도 없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아가서에도 아가서 1장 4절에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신약에도 보면 달려간다는 말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자기의 가야 할 인생길을 달려가는 길로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 자,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게으를 수가 없고 중단할 수가 없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 마치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상을 받는 그날까지. 근데 이 세상의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는 1등이 되면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달리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달려도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달려가면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든 간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그렇고 26절에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다름질하는데 방향을 모르고 지가 마음대로 달려? 그러면 안 되죠. 방향을 달려가는 사람은 방향이 뚜렷해.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거를 표대다. 너에게 표대가 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은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순교를 두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전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 전체가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쳤을 때 이제는 끝이에요. 우리도 이 달려가는 길을 마치면 인생이 끝나게 되고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씌워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달려가는 길이라. 참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게으를 수 없고 나태할 수 없고 그렇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경주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한 걸 우리 빌립보서하고 연결시켜 보면 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는 경주자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3년도에도 경주를 했어요. 2004년도에도 이제 땅이 아니고 이미 경주한 경주를 다시 이어서 2004년도에도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2004년도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달려왔는가를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됐냐면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이만하면 완전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죠. 뒤를 돌아다 보면 부족해요. 이미 얻었다. 목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지, 나 이제 목표 다 끝났어, 예수님 닮아서 나 이제 문제가 없어, 완전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표를 붙잡지 않았다면 아직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 2003년도 우리가 뒤를 돌아봐요. 되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한 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닫는 대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가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한 일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자, 운동선수가 뒤에 것을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만큼 달려왔는데 하고 뒤 돌아보면 벌써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안 되고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요새도 이런 경주자는 아닌데 그 축구 선수 할 때 보면 운동 탁구 치는 선수 이런 운동 선수들 보면 뭘 잘하냐면요, 저기가 그래요. 설명하는 사람이, 야, 쟤는 지난번에 실수한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잘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그래 맞아.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릴 줄 알아야 앞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같은 그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죠. 자, 어디에서 붙잡혔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붙잡혔다 그 말은 사로잡혔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습니까?
정시온. 누가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붙잡았어요?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네? 누가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자,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좋을 때는 붙잡고 있다가 싫으면 놓을 수 있죠. 또 열심히 붙잡고 따라가다가 힘이 붙이면 또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고 바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래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붙잡혔는데 왜 붙잡았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성화입니다. 하나는 성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9절 10절에서 10절 11절에서 설명했어요. 자, 우리 10절 9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9절은 칭의죠. 9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됐고 완전한 거죠. 자, 칭의가 계속되는 거 아니죠? 단번에 됩니다. 거듭남도 단번, 또 믿음 주심도 단번, 또 칭의 죄 속죄함 얻는 것도 단번, 또 그 다음에 칭의도 단번,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단번에 완전한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아니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다음에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는 알므로 그랬어요. 알므로. 뭘 알지요? 여기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데 이 아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칭의는 단번에 된 것이고, 칭의 받은 사람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길을 본받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절의 내용은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화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알물 통해서요. 알물 통해서. 그래가지고 특히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함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계속 알며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복으로서 우리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닮아가요? 알므로 닮아갑니다. 계속 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무슨 말씀이 암송하죠? 우리가 그거 한번 암송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그렇게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뭐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편재하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불렀어요? 아들과 교제.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본받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뭐 구하는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의 더 큰 정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기도할 때 그냥 금방 확 응답해 주시지,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덜 늦어질까? 그러면 대개 그럴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는 만큼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늘 하나님이 기도했다 그러면 다 끝나. 다 용서, 다 해결이 돼. 그럼 기도를 깊이 하겠어요? 기도를 진지하게 오래 하겠어요? 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암송해 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열심히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돼요. 또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의 어디를 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영광을 보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는 만큼 그 사람이 뭐가 변화가 되냐면 사랑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모든 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오래 참아라. 전부 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은 그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셔요. 자, 그런 모든 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해요. 야, 우리 고난, 주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9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속이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단번에 된 거예요. 근데 10절과 11절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고난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데 가능하지. 교제할 때 가능하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또 내 곁에 계셔서 모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알아가요. 더군다나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12절에서 무슨 말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으로 우리를 여겨야 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죠. 죄에게 나를 안 주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죄를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에 아까 나온 대로 8절 9절은 칭의 얘기한 것이고 10절 11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9절과 10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10절과 11절은 끝에 가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뭐예요? 표대, 우리가 신앙인이 1년 동안 달린다는 것은 그냥 1년 365일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되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변화되는 목표, 표대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데 그 본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표대예요. 표대. 예수님을 본받아. 이게 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봅니다. 그러면 이 목표, 이 표대를 바라보는 이 표대는 우리가 나 이만하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예수님을 내가 다 본받았다.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는 거죠. 우리의 목표, 표대는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는 되지만 일평생 살아도 일평생 바울도 완성을 못해요. 따라갈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성화는 나는 이만하면 다 됐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오직 여기에 있는 대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나를 붙잡으셨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다. 야, 이제 우리 12절 그렇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잡으려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잡으려고 하는 말이 두 군데 있어요. 그죠? 잡으려고 12절에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요 잡으려고 한다는 말은 이 신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냐 하면은 이것을 잡는다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으려고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냐면 소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소망, 그걸 잡겠다는 소망이에요.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 목표된 것을 내가 꽉 잡겠다.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을 거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잡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뜻도요, 디오코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그 디오코라는 것은 본래 따라간다 그런 뜻인데, 이 디오코라는 뜻은 그냥 어물쩡 그냥 뒤에서 설렁설렁 대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디오코는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에, 교회를 박해할 때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야,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핍박이란 단어로 썼지만은 오늘 여기에 있는 달려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디오코. 근데 거기는 이제 의미를 해석해서 핍박한다는 얘기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앞장서고, 나중에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열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도 되고 안 닮아도 되고, 그냥 적절히 나가 그저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그냥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하는 이것이 바로 디오코, 달려간다는 의미고, 붙잡는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열정과 열망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성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여러분이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이 경주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피나레를 하는 한때는 스탠드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많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에 나오는 그 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히브리 11장에 아벨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에노,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쫙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성화의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당신들이 가는 길이 그게 옳은 길이야.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당신들이 날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참된 길이야. 이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거를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걸 증거해주고, 다윗, 수많은 사람, 11장에 나오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천국에는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아니죠. 승리한 허다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고, 뭘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느냐고, 뭘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느냐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옳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
여러분 그거를 이 시간에 보시길 바랍니다. 천성에서 여러분을 보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죠.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실패한 길이 아니에요. 앞서간 성도들이 승리한 그 길을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가고 다윗이 간 그 길을 가는 거고 바울이 간 길이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간 그 승리한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지금 열심히 달리는 그것이 옳은 길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지. 그게 이제 12장의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굉장히 격려가 되죠. 그죠? 예.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격려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옳은 길 가고 있다. 그렇게 증언해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달려가는 사람이 꼭 필요한 얘기를 하지죠. 그 다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운동선수가 우리 장거리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서 뒤에다 짐을 꽉 지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못하죠. 예? 등에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서 장거리 마라톤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 가볍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옷도 정장도 안 하고 그냥 팬티만 여기만 입고 그러고 달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잘 달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을 짊어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얽매인다 이 말이죠. 그 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게 있어요. 북한에서 아침 저기 전쟁이 6.25가 일어나 가지고 어느 집에서 우리 남한으로 가자. 여기서 있어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밤이 비가 막 오는데 아무도 못 보고 가야 하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비가 오고 깜깜한 밤에 배를 탔어요. 배를 탔어. 그리고 이제 배를 타가지고 몰래 이제 노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밤새도록 노를 지었어. 밤새도록.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자리야. 왜 그랬을까요? 네? 밀렸어? 배가 열심히 노졌는데도 배는 안 가고 그 자리만 뺑뺑 돌아서 밤새도록. 왜 그랬을까요? 짐이? 거기 배를 못 떠나게 하는 뭐가 있었어요? 다시 그 속에 있는 걸 그걸 안 걷어들이고 했으니까 매 그 자리만 뺑뺑 도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방해가 돼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여기서 이제 해석을 주석가 보니까 무거운 짐이 뭘까 생각하니까 잘못된 습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시온이 학교 가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7시. 딴 날은 몇 시에 일어나? 8시. 네. 자,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을 좀 일찍 보려면 다른 아이들은 7시 일어나면 우리 정시원이는 몇 시? 7시보다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일어나야죠. 그죠? 왜?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일찍 시간을 일어나야 그게 습관이 돼야 남들보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얽매인 짐과 같아서 영적인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못된 습관과 잘못된 이 죄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미련 없이 벗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달리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 오래 참는 거죠. 목사님도 마라톤에 한번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우리 마라톤은 그때 단축 마라톤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맨 뒤에 들어왔지만은 자, 학교에서 저
그 경복궁 저 남대문 거기를 돌아오는 게 이제 그 코스였어요. 그때 경복학교에서. 근데 그때 할 때에 그 단축 마라톤인데도 야 가서 돌고 남대문 있는 데를 돌고 돌아오는데 도저히 못 뛰겠어. 막 주저앉을 것 같아.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오래 그거 못 참 고기 못 참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내로서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주를 누구나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네, 사탄이 싫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싫어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잡으려고 막 결심을 하고 잡으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이 영적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린샘교회 내년도 표어는 시편 119편 58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내년도 열린샘교회 주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런데 은혜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첫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세 가지죠. 이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오고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이 경건의 신앙인의 경주를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준이, 시온이도 또 시령이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꾸 몸이 튀고 참 그래.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날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는 하나님 나 내일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기도죠. 신앙인들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성찬식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 중에 대표적인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편에 있는 대로 마지막 이제 시편 12절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표대를 향하여 그랬지만 2절에는 뭐라고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면 언젠가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될 겁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인의 부르심의 목표는 거기에 도달하면 뭐가 돼요? 뭘 주셔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나라에 도착을 하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주신대요. 자, 그것을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그거를 의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는 상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 자기 1등이 됐어요. 1등을 얼마 안 남았으면 1등이 눈앞에 보여.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남은 그 짧은 시간을 더 힘내겠죠. 왜 그럴까요? 상이 있어요. 상이. 근데 그 다 끝났는데도 아무 상도 없고 아무도 안 봐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그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에는 상이 있다. 그런데 세상의 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에요. 자,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간다.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2024년도 우리 시온이도 달려갈 것이고 시준이, 시령이, 또 우리 식구들도 시완이도 그다음에 또 여기 오늘 참석한 찬민이도 2023년도 달려가야 돼요. 자, 달려가는 사람 아까 달려가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야, 경치가 좋은데 여기 좀 보면 어떨까? 그러고 경치를 관망하고 다른 거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갖는다 그러면 예외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건 갖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읽어야 돼. 자, 우리가 경건의 생활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정한 이 목표를 달려감에 있어서는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024년도 달려간 만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점 성장해 가신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뭔가 4장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우리가 자라야 할 표대는 목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예수님을 닮아라.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범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예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기에도 꼭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범사에 닮아가야 돼요. 자,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사랑이시죠. 이 땅에 저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닮아가요. 범사에. 자, 그래서 우리 정시준, 우리 시온이를 사랑하는 것도 누굴 닮아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시준이를 사랑해야 되고, 자, 시준이도 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무 잘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거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나 범사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점점 잘한다. 신앙적으로 잘한다는 게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것은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1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003년도 잘 여러분들이 지나왔어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잘하고 예? 아브라함 장로학교도 잘하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서 그래서 잘 성장했어요. 23년도 자,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적으로 다름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2004년도 우리 앞에 있어요. 2024년도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경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시령이 2023년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 달려가려면 몸에 무거운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야 되죠. 죄도 다 벗어버리고 못된 습관도 다 벗어버리고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가벼운 몸가짐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도 잘하고 우리 찬민이도 잘하고 우리 모든 식구들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범사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이런 2023년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2024년도에도 정말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